읽겠는데 본문이 상당히 길거든요. 좀 버벅거리더라도 이해해 주십시오. 자, 문제 읽겠습니다. 여호와의 사자가 아비에셀 사람 요아스에게 속한 오브라에 이르러 상수리 나무 아래에 앉으니라. 마침 요아스의 아들 기드온이 미디안 사람에게 알리지 아니하려 하여 밀을 포도주 틀에서 타작하더니 기드온이 그에게 대답하되 오 나의 주여 여호와께서 우리와 함께 계시면 어찌하여 이 모든 일이 우리에게 일어났나이까. 또 우리 조상들이 일찍이 우리에게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우리를 애굽에서 올라오게 하신 것이 아니냐 한 그 모든 이적이 어디 있나이까. 이제 여호와께서 우리를 버리사 미디안의 손에 우리를 넘겨주셨나이나 하니 그러나 기드온이 그에게 대답하되 오 주여 내가 무엇으로 이스라엘을 구원하리이까. 보소서 나의 집은 므낫세 중에 극히 약하고 나는 내 아버지 집에서 가장 작은 자니이다 하니 기드온이 그에게 대답하되 만일 내가 주께 은혜를 얻어싸우면 나와 말씀하신 이가 주 되시는 표정을 내게 보이소서. 기드온이 가서 염소 새끼를 하나 준비하고 가루 한 에바로 무교병을 만들고 고기를 소쿠리에 담고 국을 양푼에 담아 상수리나 무 아래 그에게로 가져다가 드리매 여호와의 사자가 손에 잡은 지팡이 끝을 내밀어 고기와 무교병에 대니 불이 밥에서 나고 나와 고기가 무교병을 살랐고 여호와의 사자는 떠나서 보이지 아니한지라.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너는 안심하라 두려워하지 말라 죽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같이 하겠습니다. 여호와를 위하여 거기서 제단을 쌓고 그것을 여호와의 성령에 하였더라. 그것이 오늘까지 아비에셀 사람에 속한 오브라에 있더라. 아멘. 자, 마리아 찬양대의 찬양이 있겠습니다.
은혜로운 찬양 감사드립니다. 오늘 설교는 너는 가서 구원하라라는 제목으로 서상광 목사님께서 말씀 전하시겠습니다. 네, 할렐루야. 우리 손을 서로 함께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하나님 여호와께서 함께 계십니다. 함께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 조국교회가 다음 세대가 위기에 놓여 있다는 것은 제가 오늘 또 이야기하면 식상하게 느껴질 정도까지 우리 모두가 다 알고 있고 또 공감하고 있는 그러한 사실입니다. 정말 위기이고 정말 절체절명의 순간에 놓여 있습니다. 우리 모두는 그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저는 조금 우리 교회의 희망적인 이야기로 좀 설교를 시작해 볼까 합니다. 최근에 다음 세대 자체가 줄고 있고 우리 대한민국 사회 다음 세대 자체가 줄어가고 있고 교회 어린이 청소년들은 더 급격하게 줄어들어가고 있습니다. 주일학교 자체가 없어져가는 교회들이 늘어가고 있지만은 그러나 우리 동부 3위 교회 유초등부, 중고등부 주일학교는 결코 줄지 않았습니다. 줄어들지 않은 정도가 아니라 지난 3년간 폭발적인 부흥은 아니어도 조금씩 평균 출석은 늘어났습니다. 지난 3년의 첫 1년, 그러니까 2022년에 유초등부 평균 출석은 10명 내외였습니다. 근데 오늘 우리 주보를 보시면 아시겠지만은 지난주 출석이 유초등부 모두 20명씩이었습니다. 중고등부는 2022년에 18명에서 22명 정도 평균 출석했습니다. 근데 올해 2024년에는 평균 30명에서 35명 사이 이렇게 출석하고 평균이 더 많이 나올 때는 40명 넘고 50명까지 올 때도 있죠. 그렇지만은 평균이 30명에서 35명 사이 출석하고 있습니다. 폭발적인 부흥이 아니더라도 분명 우리 교회는 주일학교의 침체라는 시대의 흐름에 역행해서 조금씩 성장하고 있습니다. 수적으로만 평균 출석만 늘어나고 있느냐? 제가 다른 부서의 내부 상황은 잘 모르기 때문에 중고등부 이야기만 하나 하겠습니다. 보통 어떤 공동체의 영적 은혜의 정도를 객관적으로 우리가 측량하기가 좀 힘든데요. 어렵지만 바로미터가 되는 하나의 지표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그 공동체에서 목사와 선교사로 헌신하는 그런 사람이 얼마나 나오는가 하는 것입니다. 우리 교단 전체의 다음 세대가 은혜가 충만한 시대에는 신대원의 입시 경쟁률이 3대 1이었어요. 3대 1. 요즘은 어떨까요? 요즘에는 제가 들어갈 때만 해도 3대 1이었거든요. 근데 요즘에는 어떨까요? 미달입니다. 그런데 중고등부에서는 최근에 나는 앞으로 목사가 되겠다라고 이렇게 헌신하는 아이가 나왔습니다. 어떤 아이는 고등학생이 되어 학원에서 주일날 예배 시간에 중요한 과목 강의를 해야 되니까 예배냐 공부냐를 선택해야 되는 그런 상황에 놓였는데 결국 예배를 선택해서 지금까지 한 번도 빠지지 않고 교회를 출석하는 아이도 있습니다. 근데 그 아이가 무려 2022년에는 교회를 한 달에 2번밖에 안 나오던 아이였어요. 물론 여러분 놓쳐버린 아이도 있습니다. 사춘기가 되어서 이유 없는 반항을 하는 아이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는 우리 동부 3위 교회의 주일학교에 지금 역사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담임 목사님의 강조 아래서 우리 다음 세대를 살리자라는 공통의 공감대 가운데서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지난 수년 동안 뜨겁게 기도해 주셨고 일이 있을 때마다 성실껏 헌금해 주셨습니다. 그 기도와 그 마음들 속에서 하늘의 문이 열리고 하나님께서 역사하고 역사를 일으키고 계시는 것입니다. 특별히 여러분 우리 정말 중요한 또 여름 수련회를 앞두고 있습니다. 새벽마다 그 금요 기도회 때마다 우리 다음 세대를 위해서 뜨겁게 기도해 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계속해서 기도해 주시고 계속해서 후원해 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오늘 교사원 신예배인데 우리 교사 선생님들도 정말 마음 다해서 헌신하셨습니다.
한여름에 뜨거운 태양 가운데서 태양 아래서도 매주 학교 앞에 나가서 전도하시고 매주 목요일마다 라면 대회를 하면서 교회를 방문하는 아이들에게 라면을 끓여주시고 저는 그 중에서 몇 명이나 교회 왔냐라는 그 질문보다 그거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다고 봅니다. 그 전도의 현장에서 우리 교사 선생님들이 보여주시는 그리고 여러분들이 그 헌신하시는 전도의 현장 비단 전도의 현장뿐만 아니라 우리 모든 현장에서 보여주시는 그 헌신의 마음에 하나님께서 이 선생들에게는 이 사람들에게는 어린 영혼을 맡겨도 되겠다라는 감동을 받으신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여러분 그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동서남북에서 우리가 알지 못하는 사람들을 보내어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의 영혼을 맡기신다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는 분명 우리 동부삼위교회 주일학교에 지금 역사하고 있습니다. 지금껏 해오셨듯이 아니 헌신의 예배를 기점으로 해서 조금 더 힘을 얻고 업그레이드 되어서 계속해서 다음 세대를 살리는 은혜의 역사를 펼쳐가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 시대가 또한 분명히 위기의 시대인 것은 부인할 수 없는 사실입니다. 우리 동부삼위교회 주일학교가 은혜 가운데 서가고 있지만은 절대 방심할 수 없는 시대이고 우리가 기도하지 않고 헌신하지 않으면 언제 이 시대의 흐름을 따라서 휩쓸려 버릴지 알지 못하는 그러한 위기의 시대입니다. 오늘 우리가 이런 위기의 시대를 살고 있는데 오늘 우리는 본문 말씀에서 이스라엘의 위기의 순간에 부르심을 받은 한 남자를 발견하게 됩니다. 바로 기드온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위기가 오늘 무엇입니까? 오늘 읽지는 않았지만은 1절에서 6절 말씀을 보면 미디안의 군대들이 파종할 때가 되면 그러니까 씨를 뿌릴 때가 되면 쳐들어와서 막 뺏어갑니다.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좀 주목해 볼 것은 파종할 때 쳐들어왔다는 거예요. 파종할 때 보통은 언제 쳐들어올까요? 그렇죠. 추수할 때 쳐들어오겠죠. 양식을 뺏어야 되니까. 그런데 파종할 때 쳐들어왔어요. 왜 그랬을까요? 파종 자체를 못하게 해가지고 이스라엘을 굶겨서 멸절시켜 버리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위기 가운데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놓여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이 위기 가운데서 기드온은 너무나 초라한 모습으로 우리 가운데 등장하고 있습니다. 그는 지금 무엇을 하고 있습니까? 사람들을 모아다가 의병을 키우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무슨 무술을 단련하고 있는 것도 아니고 사람들을 모으고 있는 것도 아닙니다. 그냥 타작마다 그 포도주를 타장 구덩이를 이렇게 파지 않습니까? 구덩이를 파가지고 근데 그 구덩이에 들어가가지고 타작을 하고 있어요. 왜 그럴까요? 들키지 않으려고 구덩이에 들어가가지고 지금 타작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포도주 틀에서 타작을 하고 있습니다. 풀칠하기 바쁜 사람이죠. 지금 입에 풀칠하기 바쁜 사람이죠. 자기 밥그릇, 자기 먹을 양식 빼앗길까봐 전전긍긍하고 있는 모습인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도 기드온과 같은 모습이 있죠. 우리에게도 그런 모습이 일면 있습니다. 오늘 한국교회 위기를 이야기하고 다음 세대의 위기를 이야기하지만은 정작 우리 자신들도 위기를 우리가 돌파하고 구원해내는 것은 고사하고 내앗가림하기도 바쁘게 살고 있는 우리의 모습이 있습니다. 카드를 막아야 되죠. 대출 이자를 내야 되죠. 좀 더 심하면 부도를 막아야 돼요. 심하면 조국 교회를 위기를 이야기하지만은 나도 너무 무기력해요. 내 자신도 초라해 보여요. 기드온의 모습에서 오늘 우리는 우리의 모습을 보는 것입니다. 근데 이런 상황 속에서 여호와의 사자가 나타납니다. 기드온에게 선포합니다. 12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2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사자가 기드온에게 나타나 이르되 큰 용사여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시도다 하매 큰 용사여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시도다. 여러분 이 놀라운 은혜로운 선언 앞에서 기드온은 뭐라고 대답합니까? 아멘 주님 감사합니다. 오 할렐루야 함께 하시네요. 이게 아니었습니다.
기드온의 말은 대답은 아주 불신앙스러워 보입니다. 13절 읽어보겠습니다. 13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기드온이 그에게 대답하되 오 나의 주여 여호와께서 우리와 함께 계시면 어찌하여 이 모든 일이 우리에게 일어났나이까. 또 우리 조상들이 일찍이 우리에게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우리를 애굽에서 올라오게 하신 것이 아니냐 한 그 모든 이적이 어디 있나이까. 이제 여호와께서 우리를 버리사 미디안의 손에 우리를 넘겨주셨나이다 하니. 여호와께서 함께 하시면 어찌해서 이 모든 일이 우리에게 일어났습니까? 여러분,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하시도다라는 이 여호와의 사자의 이 선언 앞에서 기드온이 첫 번째 응답했던 응답은 믿음의 응답이 아니라 용기의 결단도 아니라 그냥 듣기에도 불신앙적으로 들리는 질문이었습니다. 질문. 함께 계시면 어떻게 해서 이런 일이 일어납니까? 여러분, 근데 이 기드온의 질문이 오늘 우리에게도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의 사자가 하나님의 살아계심에 대해서 증거하고 하나님의 기적에 대해서 선거하고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 하심에 대해서 증거할 때 우리가 대놓고 말하지는 못하지만 마음속에 기드온과 비슷한 질문을 할 때가 있어요. 목사님, 하나님의 함께 하신데 내 꼴은 왜 이렇게 초라합니까? 하나님의 함께 하신데 내 꼬라지는 왜 이렇습니까? 여러분, 우리 기드온과 닮은 그런 질문이 우리 가운데 솟아날 때가 있지 않습니까? 계속해서 기드온 질문하죠. 출애굽의 기적이 어디 있습니까? 하나님 우리를 버렸습니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조국교회 위기 앞에서 막 그 위기를 구원해내는 것이 아니라 내 앞에 앞가림하기도 힘들고 카드 대출 받고 카드 대출 이자 내고 여러분 이렇게 내 앞가림하기도 힘든 그렇게 바쁘게 살아가는 우리에게 주일마다 모세가 홍해를 가르는 이야기, 신실하게 신앙을 지키다가 불에서 구원받는 다니엘의 이야기, 다니엘 친구들의 이야기, 이런 이야기를 들으면은 하나님 그 역사가 2024년 오늘 우리에게는 어디에 있습니까? 성경에는 있는데 내 삶 속에서는 어디에 있습니까? 여러분, 이런 기드온의 질문이 우리에게도 떠오를 때가 있지 않느냐 하는 것입니다. 기드온의 질문이자 한탄입니다. 동시에 우리가 항상 그렇지는 않지만 우리도 한 번씩 이런 질문이 우리 속에서 지나갈 때, 이런 한탄이 지나갈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상황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기드온에게 하시는 말씀은 무엇입니까? 14절 말씀입니다. 14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그를 향하여 이르시되 너는 가서 이 너의 힘으로 이스라엘을 미디안의 손에서 구원하라. 내가 너를 보낸 것이 아니냐 하시니라. 여러분, 질문을 던지는 기드온에게 하나님께서 주신 대답은 내가 너를 보낸다. 가라. 였습니다. 14절에서 너라는 말이 3번이나 나오죠. 너는 가서 너의 힘으로 내가 너를 보낸 것이 아니냐 3번이 나오고 있습니다. 3번 나온다는 것은 의심할 바 없이 강조겠죠. 이것은 강조입니다. 여러분, 너의 힘으로 라는 이 말도 우리가 오해하기 쉬운데 이 말을 자칫 오해하면 네 힘으로 싸우라 하나님께서 이 말을 하시는 거냐, 그런 게 아닙니다. 네 힘으로 싸우라 이 말을 이렇게 오해할 수 있지만 이 말의 원어적 의미는 다른 사람에게 의지하지 말고 네가 스스로 해라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네가 스스로 해라. 하나님 말씀은 한마디로 이것입니다. 다른 사람이 아니라 네가 미디안의 손에서 구원해라. 이스라엘을 구원해라. 다른 사람이 아니라 네가 이 다음 세대를 살려라. 다른 이에게 미루지 말고 네가 이 일에 헌신해라. 하나님께서 기드온에게 말씀하시고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조금 이상하지 않습니까? 기드온은 하나님께 하나님 뭐 하고 계십니까? 라고 이렇게 물은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기드온에게 하나님 그분 자신이 무엇을 했는지를 대답하시는 것이 아니라 기드온이 뭘 해야 될지를 대답을 하신 거죠. 기드온이 뭘 해야 되냐, 네가 뭘 해야 되는지를 하나님께서는 대답하신 것입니다. 하나님 왜 우리에게 이런 일이 일어났습니까? 하나님의 기적이 어디 있습니까? 라고 묻는 기드온에게 하나님께서는 기드온을 이 땅에 보내신 이유, 그 사명에 대해서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이 이곳에서 여러분을 부르신 그 사명이 무엇입니까? 당장 눈앞에 먹고 살기도 급급한 기드온이었고 그것이 또 우리의 모습이기도 하지만은, 그러나 하나님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내가 너를 이 세상에 보낸 그 이유를 향해서 전진하고 나아가라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내가 너에게 맡긴 그 어린 영혼들을 향해서 가라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다음 세대를 향한 사명을 향해서 전진하라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곳에서 홍해의 역사, 갈멜산 불의 역사, 엘리야의 하나님을 만날 것입니다. 아니, 홍해를 가르는 것은 보지 못할지라도, 엘리야의 불은 보지 못할지라도 우리의 인생의 거친 폭풍을 가르고 지나가시는 하나님의 손길, 여러분, 이 모양 이 꼬라지가 왜입니까가 아니라 내가 이 땅에 존재하는 진정한 하나님께 주시는 의미를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기도원은 오늘 여전히 주저하고 있습니다. 15절 말씀입니다. 15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15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기도원이 그에게 대답하되 오지여 내가 무엇으로 이스라엘을 구원하니까? 보소서 나의 집은 므낫세 중에 극히 약하고 나는 내 아버지 집에서 가장 작은 자니이다 하니. 기도원을 주저하는 이유가 뭡니까? 우리 집안이 보잘것없는 집안이라는 거죠. 나도 보잘것없는 사람이라는 것이죠. 한마디로 힘없고 돈 없고 학벌 없고 백 없는 내가 무슨 그런 일을 감당한다는 말입니까? 조국이 어떻고 다음 세대가 어떻고 조국교회가 어떻다고요? 저는 제 입 풀칠하기도 바쁩니다. 그럼 제가 뭔데 그런 사명을 감당할 수 있겠단 말입니까? 그런데 여러분, 그런 기도원에게 또 하나님께서 답을 해주세요. 답을 해주세요. 16절입니다. 16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16절 시작.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하리니 내가 미디안 사람 치기를 한 사람 치듯 하리라 하시니라. 여러분, 하나님의 대답은 무엇이었습니까? 위기에 빠진 이 조국을 미디안의 손에서 구원하라고 말씀한 사명을 주시면서 그 소명 앞에서 두려워하고 있는 이 기드온에게 하나님이 하시는 약속은 단순합니다. 내가 너와 함께하겠다. 내가 너와 함께하겠다. 이게 끝이에요. 내가 너와 함께하겠다. 끝.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어떤 중요한 일을 하려고 하는데 나는 그럴 자신이 없습니다. 막 이렇게 하고 있는데 그때 하나님께서 내가 너와 함께하겠다 이렇게 약속을 해주시는 것이 든든합니까? 그러면 내가 네 통장에 한 10억 좀 꼽아줄게. 이게 더 든든합니까? 할렐루야, 믿음이 좋으시네요, 그렇죠? 그렇죠? 우리는 여러분 둘 중에 어떤 게 더 든든할 것 같아요? 우리는 당연히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것이 관념적으로는 더 든든해요. 그런데 생각해 보세요. 온 우주의 창조주가 너와 함께 하신다고 하는데 그걸 어떻게 10억하고 비교할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이론상으로는 그렇지만 현실적으로는 그렇게만은 않습니다. 그렇지만 않습니다. 저도 딱 현실의 어떤 여러 어려움에 딱 부딪히면은 이게 쉽지 않더라고요. 돈 10억 하나님 함께 하심. 고민될 때 있어요. 고민돼요. 여러분, 근데 잘 생각해 보세요. 10억이 통장에 있으면은 우리가 언제든지 꺼내 쓸 수 있고 쓸 수 있죠. 리얼리티가 있죠. 그거는 리얼리티가 있어요. 그거는 실제적인 거예요. 실제적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라는 이 약속, 이 10억보다 작게 느껴지는 것은 그것의 내용상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 가운데 그 실제적인 리얼리티의 문제입니다. 여러분, 한번 최악의 위기의 상황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전쟁이 났어요. 여러분이 가족과 함께 적진 한가운데 지금 있습니다. 갇혀 있습니다. 여러분을 죽이려고 하는 적들을 돌파해서 탈출해야 됩니다. 근데 여러분에게 만약 그때 이 위기의 상황에서 10억이 있으면 든든합니까? 아니면 예수님이 진짜 여러분 눈앞에 나타나셔가지고 내가 너와 함께 할게, 가라,
이게 든든할 것 같습니까? 광해군 두 번째가 등장하죠. 당연입니다. 여러분, 무슨 말이냐면 주님이 정말로 함께 하시고 그것이 100% 리얼리티로 체험이 된다면 우리는 가다가 죽는다 해도 죽음조차도 사실 두렵지 않을 겁니다. 왜요? 주님은 삶과 죽음을 뛰어넘는 영생의 주, 영원한 주님이지 않습니까? 주 나와 함께하면 전쟁도 겁 없죠. 주 나와 함께하면 늘 안심하죠. 내가 가다가 서로 우리 가족이 뚫고 나가다 죽는다 하더라도 영원하신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면 그 죽음조차도 나는 두렵지 않습니다. 주님이 진짜로 나한테 나타나셔가지고 그렇게 말씀하시면 우리는 그렇게 고백할 수 있어요. 여러분, 만약 그리스도께서 여러분 눈앞에 나타나셔가지고 내가 너와 함께 할게 라고 말씀하신다면 여러분 중에 누가 주님 그것보다는 돈 1억만 주십시오, 주님 그것보다는 돈 10억만 주십시오 이렇게 이야기할 사람 누가 있겠습니까? 진짜 크리스찬이라면 그렇게 이야기할 사람 아무도 없을 것입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은 우리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라는 이 말의 내용에서 우리가 내용의 그 풍부함에서 흔들리는 것이 아니라 풍성함에 흔들리는 것이 아니라 그 말이 가지고 있는 리얼리티, 현실성, 체감성, 확실성에서 흔들리고 그래서 그게 크게 느껴지지 않을 때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지금도 우리 가운데 말씀하시는 것을 우리 마음속에 들을 때가 있죠. 가라, 이 땅을 향해서 이 사명을 향해서 나아가라. 우리는 기도하면서 찬송하면서 주여 아멘입니다, 내가 그곳으로 가겠습니다. 그러나 집에 돌아와서는 고민합니다. 이게 진짜 나한테 하신 말씀인가? 내가 생각에 울림이지 않는가? 우리는 여기서 흔들리는 것입니다. 네가 내가 함께해서 반드시 미디안 10만 백성을 한 사람 대하듯이 하리라. 아멘, 믿습니다. 이제 두려워하지 않겠습니다. 삶의 현실에서는 두려워합니다. 주님 진짜 나한테 그렇게 말씀하셨습니까? 우리는 여기서 흔들립니다. 오늘 기도원도 여러분 그것을 묻고 있습니다. 17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17절 말씀. 기도원이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라고 말씀하시는 하나님 앞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10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기도원이 그에게 대답하되 만일 내가 주께 은혜를 얻었사오면 나와 말씀하신 이가 주 되시는 표징을 내게 보이셔서. 여러분, 기도원도 뭘 구하고 있습니까? 표징을 보여달라고 이야기하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십니다. 오케이, 그 내용은 너무 좋습니다. 그렇지만 진짜로 함께 하신다, 내한테 말씀하신 분이 하나님이시라는 표징을 보여주십시오.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고 말씀하셨습니까? 그렇다면 나에게 그 확실성을 보여주십시오. 여러분, 이렇게 기도원이 구한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 기도원에게 하나님께서 표징을 보여주십니다. 하나님께서 징표를 보여주십니다. 그게 19절에서 24절에 나타나 있어요. 19절 24절 하나님 보여주신 표징이 뭡니까? 19절 24절에 나타난 표징이 뭡니까? 기도원이 무교병 안 띄우셔도 됩니다. 안 띄우셔도 됩니다. 무교병을 가지고 고기를 가져다가 여호와 사자 앞에 두고 거기다가 국을 썼거든요. 18절 말씀 보면 이것을 예물이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거든요. 제사의식이죠. 그러니까 이 제사의식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그 바쳐진 제물 위에 여호와의 사자가 뭘 갖다 댑니까? 지팡이를 가져다 대죠. 그러자 불이 바위 위에서 나와서 이 예물을 불살라 버립니다. 표징을 보여주셔서라고 하는 기도원에게 하나님께서 이걸 보여주십니다. 그리고 여호와의 사자는 떠나갑니다. 여러분, 이게 표징이에요. 이게 표징입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신다고 약속하십니까? 그렇다면 그 표징을 보여주십시오 라고 묻는 기도원에게 여러분, 하나님께서 주신 응답의 표징은 바로 제사였습니다. 오늘 우리식으로 이야기하면 예배였습니다. 오늘날의 예배입니다. 근데 그냥 예배가 아니죠. 그냥 예배가 아닙니다. 여호와의 불이 임하는 예배였습니다. 여호와의 불이 임하는 예배.
오늘 여러분 우리도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우리가 함께 지금 예배를 드리고 있지 않습니까? 찬양의 제사로 무교병을 드리고 기도와 물질로 정성으로 고기를 담아서 소쿠리에 담으며 우리의 마음에 국을 쏟아 붓습니다. 이것이 예배지요. 그러나 그것으로 예배가 끝나는 것이 아니죠. 진정 예배가 표징이 되고 표적이 되고 징표가 되기 위해서 여러분 그곳에 불이 임하여야 되는 겁니다. 불이 임하여야 합니다. 하나님의 임재의 불이 임하셔야 하는 것입니다. 그 임재의 불 가운데서 우리는 기도원이 그랬던 것처럼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확신하며 하나님이 내게 말씀하심을 확신하며 하나님이 나를 보내셨음을 확신하며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리얼리티로 확신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정말 내게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신다는 이 리얼리티가 필요한데 내 지금 이 문제 이 상황 속에서 이 위기 앞에서 우리가 앞에 놓인 이 만만치 않은 시대 다음 세대의 이 사명들 가운데서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신다는 이 리얼리티가 내가 필요한데 1억보다 더 크시고 10억보다 더 크시고 아니 1조보다도 100조보다도 더 크신 하나님의 함께 하심이 그 위대한 것이라면 우리에게 그 리얼리티가 필요한데 어떻게 이 약속을 체감할 수 있겠습니까? 바로 여러분의 가슴을 사르고 지나가는 여호와의 임재의 불이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임재가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불이 임재의 불이 우리의 심령 가운데 임해야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정말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 하신다는 것을 믿습니까? 그냥 그것이 듣기 좋은 말이 아니라 목사님 하니까 그냥 따라하는 말이 아니라 정말 내 삶 속에서 내 통장에 1,000만 원이 꼽혀 있는 것보다 슈퍼에 가면 코카콜라가 있는 것보다 더 실제적으로 현실적으로 리얼리티를 가지고 그것이 내 가운데 다가오십니까? 그 징표를 받기 위해서 여러분 이 예배의 시간 말씀의 시간 엎드리는 시간에 여호와의 불이 임재의 불이 말씀의 불이 우리의 가슴을 사르고 지나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 말씀의 시간만큼 중요한 시간이 있어요. 우리 말씀 듣고 난 다음에 같이 기도하잖아요, 그렇죠? 기도하지 않습니까? 말씀에 듣는 만큼 이 기도의 시간이 너무 중요합니다. 우리가 말씀의 그릇에 임재의 불이 담겨야 하기 때문인 것입니다. 여러분 말씀을 읽겠습니다. 위기의 시대입니다. 만만치 않은 물결이 한국교회 다음 세대에 밀어닥치고 있습니다. 이 위기 앞에서 주여 살아계시는 것이 맞습니까? 함께 하시는 것이 맞습니까? 출애굽의 기적은 어디에 있습니까? 나는 보잘것없는 자이고 내 앞가림 환경에도 바쁜 사람입니다. 나는 못합니다. 말하지 마시고 너는 가서 미디안의 손에서 구원하라. 너는 가서 나의 어린 영혼들을 살려라. 너는 가서 이 어린 영혼들을 살리는데 헌신하라는 주의 음성에 순종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은 우리와 함께 하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주님은 내가 너와 함께 하신다고 하겠다라고 약속하십니다. 이 약속이 현금보다 떨어지는 현금보다 든든하지 않은 공허한 약속이 아니라 1억보다 크고 10조보다 크고 100조보다 더 큰 리얼리티를 가지기 위해서 여러분 오늘 우리 가운데 임재의 불이 필요한 것입니다. 예배의 불이 필요합니다. 말씀의 불이 필요합니다. 성령의 불이 필요합니다. 주여 나의 예배가 형식적인 예배가 되지 말게 하시고 주님을 만나고 주님과 연합하고 말씀의 불이 성령의 불이 임하는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는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불을 주소서. 주여 말씀하소서. 여러분 그 마음으로 오늘도 이 주간도 여러분 오늘 여러분의 삶의 현장에서 예배의 단을 쌓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하는 것입니다. 우리 함께 한번 찬양하겠습니다. 지금 서 있는 이곳에서